오늘 이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그림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데칼코만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미술의 기법입니다. 이제 잉크를 진하게 이렇게 두껍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접어서 다시 피면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좌우대칭이 똑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죠. 제가 사무엘 상을 시작하면서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 부분에 노래가 하나씩 나와요. 처음 부분의 노래는 한나의 노래이고 끝나는 노래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두 노래의 주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에도 다윗의 노래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한나의 절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서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노래의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내용. 이 데칼코마니 같은 앞과 뒤가 똑같은 내용으로 한나와 다윗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원하셨다, 건졌다, 건져 올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14번 정도 나오고 비슷한 표현들을 합치면 아마 수십 번이 나올 거예요. 다윗은 이 노래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나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승리는 고사하고 나는 목숨조차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 뜻은 건져 올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아들, 어린아이들을 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부모가 이 아기를 낳고서 너무 예쁜데 이 아이를 차마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숨기다가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역청을 두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정성스럽게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 상류에서 이렇게 띄워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악어를 피하고 동물들을 피하고 어부들의 그물을 피해서 유유히 흘러 들어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죠? 바로 이집트의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공주가 이 아이를 이렇게 건져 올리면서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 올려주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라고 하는 죽음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올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노래를 부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죽음의 수많은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확신하시는 가운데 나를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요, 찬양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많은 노래들 중에서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선수 중에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찬양의 선수가 되십시오.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는 찬양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찬양의 선수가 되자.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이 몇 절까지 있죠? 22장 51절까지 있거든요. 첫 번째 절이 이게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러면 다윗은 적어도 50절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을 부르면서 1절 쫙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2절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3절 부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는 5절만 돼도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그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게 5절까지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긴 거야? 6절까지 있는 찬양도 있어요. 이게 너무 길죠? 5절이나 6절까지 쓰는 게 찬양이 너무 긴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50절까지 불렀어요. 50절까지. 이 중국이 스케일이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나서 중국 찬양을 하나 부를 거거든요.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찬양 속에서. 중국은 하여튼 뭐든지 크잖아요. 뭐 자금성, 만리장성,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이 찬양도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옛날에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셨대요. 중국 지하 교회에서 함께 이제 우리 중국 성도들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찬양이 가사가 100절까지 돼요. 100절까지. 우리는 5절 6절만 돼도 길다 그러는데 중국은 찬양이 막 100절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기 선교를 왔으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든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를 악물고 열심히 막 100절까지 딱 불렀습니다. 앞에 찬양 인도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1절부터 한 번 더! 그러면서. 다윗은 50절까지 찬양했단 말이에요. 50절까지. 오늘 집에 가셔서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한번 50절까지 한번 다윗이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이 다윗이 지루해한다거나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한 절 한 절 다윗의 가슴 절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성도들이 100절까지 부르고도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죠. 다윗이 50절까지 부르면서도 지루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 찬양이 길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루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선수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50절까지 불러도 100절까지 불러도 한 번 더 해도 기절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막 흘러넘치면 찬양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찬양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장이죠.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사랑하는지 176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시편이 150편, 150개의 노래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150편의 노래, 그 시편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구치고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를 불면서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하고 큰 소리나는 제금을 치면서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뭔가 좀 아쉬웠나 봐요. 그래서 150개의 노래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자기를 찬양합니다. 그죠? 다 자기를 찬양해요. 자기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뛰어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자기를 찬양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정민주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우리 고니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웃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대하는 그 모습이 참 많이 달라진 걸 느낍니다. 좀 더 진지하고 절절하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없으면 전 죽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설교 끝나고 나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나서도 찬양팀이 찬양하거든요. 그때도 앉아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찬양팀의 찬양을 같이 부르시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찬양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를 수가 없어서 뭐라도 들고서 두들기면서 부르는 거예요. 시편 50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까 수금이 잡히면 수금을 치고 소구가 잡히면 소금을 치고 또 이 재금이 잡히면 재금을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손뼉을 치고 온 몸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려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니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찬양이 정말로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에 눈이 녹듯이 찬양의 바람이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면 원망이 녹아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바람이 부니까 눈이 녹잖아요. 찬양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들 찬양의 선수 중에 선수들이 되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호흡이 나가는 그날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절망의 때에는 찬양의 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쁠 때, 막 승리할 때,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절망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를 주실 때,
기쁠 때 찬양합니다. 절망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의 때에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의 정점에 있을 때, 너무 잘 나갈 때, 막 클라이막스에 있을 때 찬양해야 돼요. 절망의 바닥을 칠 때에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망의 바닥에서 부르는 노래는 톤이 달라요. 이거는 마이너입니다. 단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5절부터 보세요. 5절부터. 죽음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 묶고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다. 다윗에게는 수도 없는 죽음의 물결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파멸의 파도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망의 포승줄이 그를 끊임없이 묶었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서 희망 없이 허우적거리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힘을 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많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있고 육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사망의 절망의 늪에 허덕이는 그러한 현실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승리할 때, 잘 나갈 때, 너무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 하는 일마다 대박 터질 때 우리 찬양이 그냥 나오죠. 근데 절망의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도 찬양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부르는 찬양은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은 무엇입니까?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가장 손쉬운 선택은 죽을 수는 없고 포기하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만둬 버리는 거죠.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 마귀는 여러분이 포기하면, 여러분이 관둬 버리면 마귀는 너무 유후 성공했다 신난다. 이게 마귀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 성도들이 포기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잡는 끈을 놔버릴 때 마귀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니라 죄책감에, 좌절감에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성공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땅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실 때, 그만두고 싶을 때, 이제는 끝이다라는 절망의 끝에 다다랐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마귀를 향해서 선전포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이 바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그 능하신 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세요.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다윗은 그 절망에, 사망에, 그 파도가, 멸망의 파도가 밀려올 때 부르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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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 짧은 한 절 속에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그 외침이 4번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그 마귀의 권세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리라. 이것이 다윗이 했던 부르짖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크게 노하시니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며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짓누르는 원수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의 원수 마귀를 무너뜨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땅을 뒤흔들어 놓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땅이 꿈틀거리고 흔들리고 하늘을 받친 산의 뿌리가 떨면서 뒤틀렸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역사하시면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데가 2번이 있었는데, 제가 심장 수술 받기 전에 그 전날 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수술 끝나고 내가 눈을 뜨지도 못할지도 모르겠다 할 때 저 부르짖었어요. 그냥 기도할 줄 모르니까, 어려서 기도할 줄 모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주님 일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만 밤새도록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까지 목사가 되게, 저같이 허랑방탕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제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추워도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뒤틀어 버리시고 제 마음을 뒤흔들어 버리셔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저를 밀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절망의 나락을 칠 때, 절망의 바닥에 덩그러니 던져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일어서실 거예요. 하나님은 산을 움직이시고 땅을 뒤틀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게 51절까지 있거든요. 그 한 복판에 30절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을 설명해주는 한 구절이 아주 이렇게 영롱하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절 보세요.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펜 있으시면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줄을 그어놓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가지세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유진 피러슨 목사님께서 내가 만약에 다윗에게 가장 어울리는 묘비명을 꽂으라면 나는 이 구절을 꽂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는 가족들조차도 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껴놨던 사람입니다. 그냥 촌동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높은 성벽이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그림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 앞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높은 성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그 높은 성벽을 뛰어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성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성벽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하나님을 불러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성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성벽보다 하나님은 더 높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벽 앞에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본받아서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갈 때 나를 찬양하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져 버릴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여전히 하나님을 다른 톤으로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으실 거예요. 일어서셔서 우리를 성벽을 뛰어넘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찬양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 될